여러분, 제가 앞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이고 또 포스트모더니즘이 파괴력이 어디까지 미쳤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상황이 이런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떤 총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C.S. 루이스의 이 인간 폐지라는 책 지금 화면에 나갈 텐데요.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어떻게 이분께서는 이렇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올 그런 폐해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을 잘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폐지가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 제가 한 몇 구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가슴 없는 사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인간 폐지, 이런데요. 되게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아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 가슴 없는 사람, 이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선 그들에게서 덕과 모험적 기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비웃으면서도 우리 중에 배신자가 생기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식력을 거세해 놓고 다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 폐지에서 보면은 녹색책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교과서 비슷하게 영문법 책 같은 건데, 거기 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추하고 아름다운 그런 감정, 뭐 그런 것들 절대적인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엄청나게 멋있는 장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캐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사람이 모두가 다 이렇게 입이 딱 벌어지면서 어떤 경건한 느낌 갖게 되잖아요. 그건 사실 절대적인 감정이거든요. 뭔가 위대한 것들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숭고함, 경외감, 근데 그런 것들의 가치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아이들이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런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구별을 결국 못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절대적인 도덕은 없어, 그래 놓고 이 아이들이 일탈 행동을 하면은 쟤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청소년들도 섹스해도 괜찮아, 성관계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인권이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실제로 그 일을 하면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도의 파트,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계 역사 속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 판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들 혹은 이데올로기라고 주장되는 것들은 모두 도 자체의 단편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체 맥락으로부터 제멋대로 찢겨져 나가서는 격리되어 광기에 빠진 것들이지만 여전히 그것들 또한 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기의 타당성을 오로지 도를 통해 얻습니다. C.S. 루이스는 도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도덕, 선, 이런 걸 말하고 있죠. 지금 뭐 딱 집어서 기독교의 어떤 자연법 사상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거, 공자가 주장했던 거, 옛날에 과거에는 이 인문학에서도 또 인간적인 그 철학에서도 뭔가 우리가 바람직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나 선, 이데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가치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제멋대로 그런 거 다 없어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이런 광기에 빠진 그런 것조차도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주장할 수 없는 카운터 파트가 없다면 주장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인간 폐지. 보면 진보의 과정 중에서 그 마지막 걸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이전 걸음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걸음으로 끝까지 걸으면 결국 지금까지 걸어온 노력 전체가 무효화되는 길도 있습니다. 돌을 단순한 자연 생산물로 축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 도덕, 선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그냥 대단히 물질적이고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 인류는 진보한다고 끝까지 걸음을 걸어갔지만 인간이 폐지되고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결과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죠. 이번에 그 2020년도 노벨 화학상은 두 분의 여성이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의 여성이 2012년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거를 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한 분은 프랑스 분이고 한 분은 미국 분이시던데 이분들이 개발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종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병충해 되게 어떤 약한 그런 유전적인 기질이 있다면 유전자 가위로 그 병충해 약한 그 유전자를 이렇게 도려내버려서 굉장히 병충해 강한 그런 종자로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분께서 이 기술을 개발해 놓고 거의 밤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몽을 꾸셨대요. 자기들이 만든 그 기술로 인간에 적용이 돼서 프랑켄슈타인이 나오는 인간의 유전자를 인간이 마음대로 가위질하고 조작해서 그런 괴물이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신당부를 해요. 우리 기술 제발 좋은 데만 써라. 정말 식량을 증진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써라 하고 당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기술이라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잖아요. 좋은 사람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똑같은 칼이 좋은 칼이 되죠. 음식을 썰기도 하고 뭐 풀을 베기도 하고 뭐 하지만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을 땐 그게 무기가 되는 것처럼 이 좋은 기술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기술을 스스로 제약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말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무너진 뚝을 보수하는 심정?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언어가 좀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너무 마음대로 쓰고 확장해서 쓰고 언어를 왜곡해서 쓰는 바람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혼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성별 같은 걸 젠더라고 쓴다고 하거나 그리고 결혼의 범위 안에 동성 결혼까지 포함시킨다거나 그래서 결혼을 재정의 해버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원래대로 잘 회복시켜야지 많이 우리가 다시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권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권은 사실은 바운더리가 있고 한계가 있는 인권이었죠. 천부 인권. 자유의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원한다고 갖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참 필요한 것 같고 이것들이 특히 미디어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절대적인 도덕이라든지 객관적인 이성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 추하고 아름다운 거 분명히 있는 것들이죠. 우리 과학적인 팩트 분명히 있는 것들이죠.
이 있는 것들을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죠. 어떤 분이 이런 그 은유적인 표현을 쓰셨던데,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다 잘 아시죠? 지금 현대 사회가 딱 그 짝이라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사회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틀린 줄도 알고 분명히 나쁜 방향인 줄도 알지만 그것을 말했다가는 혐오 분자로, 또 차별주의자로, 근본주의자로 찍히기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다물고 스스로 자신의 이 생각과 말을 검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객관적인 부분, 절대적인 도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좀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인간성이 회복이 되겠죠. 정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귀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이 바로 되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 영혼을 얻기 위한 전쟁,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 적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위협으로 이미 벌써 성큼 다가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두고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2018년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CTC 코리아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때 팀켈러 목사님은 이 포스트 모던 키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키워드를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셀프입니다. 자아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내 안에서 나의 정체성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BTS의 Love Yourself라는 그 곡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이유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이미 이 자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게 참 자아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자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2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자아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자아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게 좀 창조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보람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아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자아를 초월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번째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 역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인간의 관심사는 행복이었어요. 그 행복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이제 늘 문제였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아이들에게 행복은 아마 내가 얼만큼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가가 행복의 척도가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은 행복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의 그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할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단계를 계속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덤, 자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람들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기득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이 자유의 개념을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의지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키워드를 morality, 도덕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우리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회 정의. 우리 그 블랙 라이스 매터도 늘 정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민감한 단어가 공평, 평등 뭐 이런 단어잖아요. 되게 정의로운 단어죠. 그런데 이 도덕의 기준이 나를 중심으로 내 눈높이와 나의 관점에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 십계명을 십계명일 수 있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정해진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도덕,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도덕의 기준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러니 서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영혼이 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경과 물결 가운데서 막 쓸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approve, criticize, redirect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approve, 그들의 말을 먼저 이렇게 인정을 좀 해주래요. 그래, 네 말도 맞네, 그럴듯하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말이지, 네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redirect. 그리고 성경은 말인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미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시민들과 이렇게 변론을 할 때 아테네의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변론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approve. 그래, 아테네 시민들아, 너희들 정말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너네 신심이, 종교심이 정말 깊구나. 이렇게 이제 먼저 approve를 슬쩍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신이라면 적어도 인간이 만든 무슨 금이나 은이나 조각상이나 이런 거에 갇혀 있으면 신이라고 하지 할 수가 없지 않겠어? 약간 비판을 하는 것이죠. 신이라면 말이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리디렉트를 한 줄. 근데 그 창조주 내가 알려줄게. 그 창조주는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 2000년은 됐다. 우리가 특별히 새롭게 고안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걸 적절히 잘 컨텍스트에 맞게끔 오늘의 문화에 맞게끔 잘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그들의 언어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죠.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런 거, 뭐 구원, 성화, 뭐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바깥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더 좀 사랑하고 감싸기 위해서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우리 이 생각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틴케러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철학하고 인문학을 좀 정규 과목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제 백전백승 아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일단 먼저 무장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와 생각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생각들을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으로 좀 바꿔 나가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시대이고, 특히 목회자로서 사실 분들은 성도들의 이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 깊이가 과거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에 의거해서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정말 그러하다, 동의가 된다, 이럴 때 그분들이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맑아지고 그냥 떠들기만 하고 뭐 동성애도 반대하고 낙태도 반대하고 막 한다 하면서 사실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 대안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도 못한다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주문이긴 하고 저 역시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주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혀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바르게 사는 길인가를 좀 더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어려운 시기를, 그래야지 이 파도를 잘 넘어가서 우리의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강의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또 주변에 또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젠다 시즌 5 잘 보셨습니까?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스피노자가 얘기했나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젠다 시즌 6는 2021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21년의 첫 번째 테마로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서는 아마 현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6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특징이 뭐냐, 뭐 어떻게 구별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면, 이제 그 세계관들이 우리 학문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보고자 합니다. 역사, 철학, 경제학, 사회학, 이런 부분에서 세계관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여러분 좀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